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방금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왜 비판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 잘못된 부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지적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타인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사랑이 없이 단정적으로 정리하여서 공격하고 또 오만함과 냉혹한 그 비판을 금지하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경우든지 매사에 비판적이고 비난적이고 어느 문제가 됐든지 간에 심판관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하는 그 바탕에 주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정죄나 비판이나 판단을 금하라는 것이죠. 타인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평과 또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행함의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을 보면은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즐겨서 사용하는 무기 중에 정죄와 비판을 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탄이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이 비판입니다. 믿음 생활에서나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을 지녔다면은 분명히 사탄과 마귀는 그 열심을 이용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오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오판으로 인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자체를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절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중에서 비판에 더해서 정죄하는 행위까지도 말씀하신 기록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을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이후에 그 비판에 대한 왜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보면은 먼저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본문 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보면은 자신의 허물을 잘
잘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소경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그 허물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남의 잘못되어 있는 것에서는 비판과 정죄를 하면서 까다롭게 모든 것을 밝히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정죄와 판단이 자기 자신은 결국에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다윗의 경우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라고 다윗은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요압을 비롯한 모든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다윗은 자기 궁전에서 거닐다가 자기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서 아이까지 잉태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범죄를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밧세바가 잉태를 하자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아내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다시 동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 동침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요압에게 명령하여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전사시키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에 요압은 암몬 전투에서 일부러 우리아를 앞세워서 싸우다가 후퇴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 되자 우리아는 죽게 되지요. 다윗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다윗의 범죄는 결코 감춰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낸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비유로 다윗의 죄악을 말했을 때 다윗은 방금 제가 봉독한 그 내용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했던 겁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뺏어서 손님 잣대를 했다는 그 비유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남의 티를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그런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어야 당연하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은 그 사람은 죽이고 그 양새끼를 4배를 갚아줘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죄를 범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을 이미 점령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죄의 세력에 마음을 점령당하게 되면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양심이 마비가 되면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판단 능력이 상실하게 되니까 비판을 하고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리에 서서 교만하게 남의 죄에 대해서 남의 티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죄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내 자신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의는 말 그대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내 자신의 의입니다. 내 자신의 의는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내 생각과 내 뜻, 내 마음, 내 의지로 모든 것을 다 행하려고 하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와 뜻을 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결국 비판이고 정죄고 판단입니다. 물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타인에 대한 어떤 티에 대해서, 타인에 대한 어떤 티끌에 대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구분하여서 판단을 하되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고 또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을 보면은 의무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결국에 자신이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의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누굽니까? 디오드레베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을 보면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두어 데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사도 요한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선교자를 통해서 그 교회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교회의 영도자로서,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데메드리오를 교회에서 쫓아내고 사도 요한의 그 서신을 발표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할까 두려워서 자신이 으뜸되고서 밝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 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판과 정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온갖 행태를 다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행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행위,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새로 태어난 내 자신, 내가 새로 거듭 태어난 내 자신, 생수를 마시면서 거듭 태어난 내 자신을 과거의 옛사람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내 삶의 옛 성품으로 나를 돌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났던 주님의 그 자녀의 삶에서 세상으로 뒤돌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하고 바꿔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는 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의로 판단하지 아니하면은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누운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개와 돼지의 비유를 통해서 비판에 대한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 비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주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7장 6절을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 중에서 나오는 개와 돼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자라고 잠언서 23장 9절과 28장 1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11장 22절에서는 마음이 결핍되고 비판하고 순수하지 못한 여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2절을 보면은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돼지 코의 금고리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이 말은 맛을 상실해버린 여자, 다시 말하면 마음이 결핍되고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순수함을 잃어버린 이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시에 고대 근동 족장 시대에서는요, 여인들에게 코를 뚫어서 코에다가 장식품으로 걸었던 고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리가 결과적으로 금고리를 만들어서 부정한 짐승인 돼지 코에 걸어준 그런 금고리와 같다라고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금고리에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남에게 좋게 또 남에게 항상 좋다라고 이런 것을 표현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상대가 잘못을 했을 때에는 그것의 잘못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권면을 넘어서 비판과 정죄와 판단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사랑으로서가 아니고 미움 때문에 증오심을 가지고 정죄하고 남을 비판한다면 결국에 그것은 공의가 아닌 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비판과 판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판은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 하는 비판은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지만은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비판은 반드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에 다윗은 조객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암몬 자손의 그 방백들은 다윗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사무엘하 10장 3절을 보면은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은 다윗을 비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판을 받은 암몬 왕 한온은 결국에 인근에 있는 4개국의 국가들과 연합을 해서 다윗과 대항을 하려고 선포를 합니다. 전쟁 선포를 하자 다윗은 그들의 연합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보십시오. 비판하면 그 비판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암몬 왕에게 다윗이 비판했던 그 방백들은 결국에 다윗의 그 전쟁에서 지게 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공의에 의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든지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지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그 비판이 위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비판이 증오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비판하는 사람들은 증오심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남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오심을 가진 비판이 결국에 주님을 떠난 마음, 주님이 그 안에 없는 마음,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그런 심령이기에 공의로 비판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스스로 악의와 오류가 끼치는 그런 판단과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와 같은 비판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판가였던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평은 다른 사람들을 자살시키는 것이다. 편견과 오해와 악의에 찬 비판, 다른 사람에게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 아니하고 내 뜻으로 하는 비판, 타인의 희망과 가능성과 장래를 파괴하는 죽음의 그 비판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혀의 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이고 그 삶에서 결국에는 그를 짓밟아버리고 그의 인생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수단. 결국에는 이 비판이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게 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비판은 상대를 잘못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런 비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거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과 정죄를 해서 결국에는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 공의로 비판하고 공의로 우리는 판단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과 인격을 판단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 권한 속에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닫고 우리는 그 깨달음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비판과 공의로 판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랍비 힐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판과 판단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처지가 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라 그랬습니다.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와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유명한 도산 안창호 선생을 보십시오. 그는 자랄 때 자기 가족들에게 좁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좁쌀 선생이라는 얘기를 들었죠. 자, 그러나 그는 철두철미한 관찰력과 비판력으로 결국에 일본 군국주의가 죄와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희망과 지시를 주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다니엘의 심성 속에서 순수한 인간성을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어부 베드로는 거친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반석 같은 의지력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단점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장점만을 보시고 육성해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상대의 장점을 보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또 그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삶 속에서 주님을 본받기는커녕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판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7장 4절과 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불을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그러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티는 뭡니까? 헬라어로 카르포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깨어진 조각입니다. 깨어진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피나 거푸라지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은 아무런 나에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얘기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알라는 얘기입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마한 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티를 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부정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 나의 큰 잘못을 먼저 회개하고 그 문제부터 해결하는, 그리고 공의로 판단하고 공의로 비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비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거룩해진 다음에 선과 악을 구분해서 공의로 비판하는 영적 능력을 가지십시오. 그런 후에 사랑 안에서 참말로 권면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 안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주님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에 내 의를 드러내는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 스스로 상대에게 던져주는 그런 비판과 판단보다는 남이 나에게 던져주는 충고 받아들이십시오. 상대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상대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바닷물은요, 온갖 물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이 청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닷물은 자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남이 잘못되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 주십시다. 남이 잘못되어 있을 때 우리는 충고보다는 우리는 기도로서 그의 모든 잘못을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비트 사이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과 악,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들 지니도록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거하십시오. 상대방과 얘기할 때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겸손과 사랑으로 결면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지니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형제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왜 비판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들 공의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지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주님을 따라서 본받으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 속에서 항상 주님의 교훈은, 또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 잊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 옥토밭에 심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옥토밭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